여러분의 성경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1월 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참된 집중에 도전하라입니다. 우리 이번 한 해 동안 집중해야 될 응답의 말씀을 우리 52주 동안 받게 되는데요. 우리 지난 원단 말씀에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집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집중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집중에 도전하는, 올바른 집중에 도전하는 귀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나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입니다. 자,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집중할 거리를 찾습니다. 무언가 관심이 있고 내가 더 도전해야 될 것들을 찾죠. 그게 결국 그 사람의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거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력을 열심히 합니다. 집중한 만큼요. 자,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매해마다 집중한 것에 따라 다 잘 되고 응답 받아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존재에 사단이 존재하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즉 틀린 집착 속에 몰아넣는 흑암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집중은요, 아무리 좋아도 틀린 집중입니다. 그 틀린 집중으로 인해 전 세계에 재앙과 문제를 가져다 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푸틴이 틀린 집중을 했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그게 틀린 집중입니다. 본인에게는 올바른 집중이라 생각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죠. 왜 총기 사고 일어나죠? 틀린 집중입니다. 복음 없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까? 전부 다가 사실은 틀린 집중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누려야 할 우리는 이번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것으로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영적인 집중.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지극히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 복음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집중이요. 그 집중 속에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장면 아닙니까?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집중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그겁니다. 그 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밑바탕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집중, 복음의 집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2023년을 또 시작하는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집중하셔야 될 것이 그래서 이 영적인
복음의 집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나의 과거, 오늘, 미래. 우리 원단 1강이었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는 나에게 집중하셔야죠. 복음의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라고 했던 것들이요. 그래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들을 발견하는 귀한 오늘 말씀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집중합니까? 뭐 다른 걸 막 하면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무엇에 집중하셔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당해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절에 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자, 앞에 여기 나오는 이는이라는 거 있죠. 이는. 여기 앞에 5장 말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5장 말씀이 뭐였냐면 10계명의 말씀과 율법과 규례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집중하라 그 뜻입니다. 가르치라고 명하신 거라고 적혀 있죠. 가르치라고. 가르치다라는 말 자체가 집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주신 말씀이다 그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가나안 땅과 싸워야 돼요.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쟁할지, 어떻게 군사를 키울지,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지 이런 거 집중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에 집중하라 하시느냐? 그거 아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말씀에 집중해라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현실적인 건 집중하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오직 복음만 하라는 얘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뭐냐? 너희의 노력과 준비가 너희의 그 원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결론이 난다는 걸 믿고 그 다음 준비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결국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이대로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걸 믿고 너희가 현실적인 것을 준비할 때 인도받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내용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12지파가 땅을 분배할 때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능력이 많으니까 이 땅 정복해라가 아니었어요. 거기서 제비를 뽑으라고 합니다. 제비. 지금 무슨 복불복도 아니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요. 아직 가나안 땅 점령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내 손에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 손에. 제비 뽑은 거? 우리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으니까 너희는 그 말씀 붙잡고 지금부터 준비하라 그겁니다. 도전하라 그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결론부터 내고 시작하라 그 말입니다. 정말 말씀 믿고 오늘 도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디모데후서 2장 6절 바울이 말한 것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이 수고하는 농부가 원래 전도자를 말합니다. 전도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먼저 수고할 때, 먼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당연한 걸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2023년에 먼저 해야 될 수고에 도전하셔야 돼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당황하고 힘든 이유는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그 문제 때문에 내 미래가, 내 결론이, 내가 정해놓은 그 목표가 안 될까 두려워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깨는 겁니다. 나의 말씀을 네 결론으로 붙잡으라고요. 그리고 도전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어느 것에서도 묶이지 않는 말씀의 집중 속에 있으면 분명히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말씀 집중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이 창세기 3장 세계이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의 결론을 깨뜨리고 우리의 결과를 무너뜨립니다. 정말 말씀에 집중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시고 그 결과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말씀의 가정과 가문으로 바뀌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아들과 아들에게 경외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말씀 집중을 통해서 응답받는 걸 보고요. 내 자손과 손자와 그 후대가 그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결국 초점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통해 살아나고 말씀의 사람이 되면 그게 당연히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말씀의 사람이 뭡니까? 말씀을 달달달 외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고 시편 23편이 뭐고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의 사람이란 말은 말씀 성취의 증인이란 뜻입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셨다. 그거 아는 사람이요. 그 말씀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아직 가지도 않았습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이 말씀 주세요. 너의 결론이 이거다 그거예요. 복의 근원.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불신자에게도 응답받을 만큼 인정받을 만큼 증인으로 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그 길 속에 지금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의 가문과 가정을 지금 바꾸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만 말씀 집중하면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관계된 사람, 내 가정, 가문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집중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러면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요. 정말로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면 너희의 가정과 가문의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집중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찾으세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가정이 살았고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고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정말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을 살릴 만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돈을 갖다 주고 잘해드리고 아무리 편하게 드려도 영적인 사실을 모르면 다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중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에 복음에 집중하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믿음을 가지고 진짜 말씀 집중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 1번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 집중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또 이렇게 말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지속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결국 지속이 키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말씀을 듣고 끝이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럽니다. 말씀을 실제 내 평일 현장에 적용하라 그 뜻이에요. 듣는 것에서 끝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고 지속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52주의 주일날만 주신 게 아니라 그 남은 313일의 평일 현장을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현장 메시지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평일 현장에서 집중할 때 나의 24 응답받는 시스템 속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상시에도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귀한 시간표를 주신 겁니다. 얼마나 그게 복된 건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왜 심령이 가난하죠? 갈급하다 그겁니다. 내가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그게 저주요 문제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니까요. 내가 말씀을 떠올리게 되니까요. 내가 말씀을 들으려 하니까요. 여러분 말씀 집중 속에 있는 그 시간표가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지속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24 말씀 집중 평상시 집중.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번 한 해 동안 집중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말씀 집중입니다. 거듭거듭 말씀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가 아닙니다.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나에게 주신 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살립니다. 문제에 아무리 집중해봐야 안 풀려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세요. 그럼 문제가 넘어갑니다. 어차피 문제는 하나님 계획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꾸실 거예요. 우리는 복음 관역에 집중하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거 하라고 이 미국 땅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밖에는 축복도 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쭉 받았는데요. 그러면 집중의 내용도 알아야 되겠죠. 도대체 우리가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뚫어져라 보면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 뭐라고 써있죠? 본문 5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우리가 집중해야 될 오직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이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에 영원히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복음을 깨닫지 못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을 알아듣고 매주 강단 말씀 듣고 인도받고 있지 않습니까? 24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7가지 축복 다 알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말씀 집중하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문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인도하시는 나의 오늘. 성경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요한복음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할수록 그래서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나의 과거가 이해가 됩니다. 나를 사랑한 하나님이 주신 과거, 나의 오늘도 나의 미래도 이해가 돼요.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 자체도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이 되면요,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간관계의 계획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사람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나는 왜 그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 속에 집중하고 있으면 그래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전부입니다. 우리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죠. 그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사랑. 너는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이 마음에 품으시고 진짜 한중한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영적 상태가 충만해져요. 그전에는 우리가 항상 걱정, 근심, 고민으로 항상 내 생각으로 충만했다면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그것이요. 자꾸자꾸 오직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본문 7절부터 보시면 요 얘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8절 9절 보시면 또 뭐라고 적혀있죠? 네 손목에 메고 미간에 표를 붙여 삼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쭉 써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적혀있습니까? 충만하라고요. 포인트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직행해야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 시스템이 있다면요. 만약에 우리 보고 지금 표를 삼고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하라 그러면 귀찮아서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이걸 지시하신 이유는요. 말씀에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 가서 수없이 이상한 불신자도 만나고 별의별 사람 다 만날 텐데 그거 어떻게 이길 것이냐? 말씀에 충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충만할 때 넘어가져요. 성령에 충만할 때 그게 수용이 됩니다. 나의 말씀, 나의 영적인 힘.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 충만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에 적으시든 벽에다 붙여놓으시든 가는 곳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 나만의 방법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도 모르게 다른 걸로 충만해져요. 성경에는 이 말씀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하면 네 가정과 자녀와 가축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밭에도 복을 받고 그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이 얘기 되게 유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걸 보셔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마지막 절이 68절이거든요. 뭐가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 밖에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가 쫙 적혀있어요. 뭐라고 적혀있죠? 다 저주를 받고 재앙이 너를 진멸할 것이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고 너를 도와줄 자가 없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주야로 두려워하고 살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충만한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로 오직 예수로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귀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을 꼭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 3번입니다. 우리 복음 집중의 증인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걸 지속하면 지속할수록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중에 대한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애가 뭔가 좀 많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달라졌느냐? 그닥 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계속 집중에 도전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이요. 모세가 불신자들 앞에 놓고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출애굽 2세대라니까요. 1세대는 불신앙에서 다 죽었고 2세대들이요. 2세대들.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으로 정복할 그 백성들이라니까요. 정말 말씀을 안 듣고 집중 안 했겠습니까? 기도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우리보다 더 신앙생활 잘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백성들을 앉혀놓고 지금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 말씀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진짜 집중하라고요. 이거 다니까요. 참된 집중에 도전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집중하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죠. 내가 집중 안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내가 지금까지 집중 열심히 했는데 뭘 또 하란 얘기냐. 하나님이 원하는 집중이 다른 게 아니겠지 않습니까? 결국 가장 기본에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분명히 말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 얼만큼 집중하느냐? 바울만큼 집중하면 끝날 겁니다. 아마.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빌립보서 3장 8절. 오직 그리스도 외엔 전부 배설물이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전부 신경 쓸 게 없다. 다 쓰레기다. 오직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면 나의 된 것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정도로 바울은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말씀에 집중하는 한 주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복음 집중, 말씀 집중, 기도 집중이요. 이게 전도 집중으로도 이어지겠죠. 오늘 말씀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집중해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집중하면 어떤 답을 주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원단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절대 결론, 절대 여정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복음 그리스도 완벽한 답을 주셨고요. 393의 기도를 통해 응답받을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25의 응답을 받은 납니다. 25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주시는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 외에 답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시편 82편 10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저 매일 기도합니다. 자기 전에 일어나서 항상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주신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 인도받을 때 집중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흑암의 세상에서 승리케 하시며 증인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귀한 그 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과 말씀에 집중하며 응답받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정말로 한 주간 동안도 이 말씀에 집중하다가 모든 상태가 바뀌며 충만함에 이르는 그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